제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잘 들으시고 맞춰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상황을 구애받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폭탄보다도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녹슬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고 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폭탄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 센스가 있으시네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활자를 넘어서 지면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완악하고 무지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그 가운데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물체로 가지고 있는 것 말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의 소유가 되십니까? 오늘 한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말씀이 흔들려 버리면서 말씀과 멀어지면서 문제가 생긴 한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교회 골로새서의 골로새 교회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무역과 상업이 활발한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풍요로운 도시였죠. 왜냐하면 무역에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참 풍요로운 그런 도시 말입니다. 물건만 왕래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근처 다른 나라의 이방 종교들도,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최근에 핫한 그런 거짓 가르침들도, 이단의 거짓 가르침, 사상, 그리고 인간의 철학들도 이곳에 포교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거짓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골로새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자 이곳의 말씀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이지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아니었고 이 성도님들을 본 적이 없다고 2장 1절에 보면 육신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들을 위하여 바울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인 서신을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처한 영적인 상황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부분이 닮았습니다. 풍요로운 삶, 이단의 거짓 가르침, 인본주의적 철학, 세상의 문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린 이유는 이 이유들은 부차적인 이유이고요. 정말 이들이 흔들렸던 신앙이 흔들리고 다시 옛신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사랑은 쏙 빠진 금욕주의적 영지주의의 모습이 가득한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의 무지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사이세요? 무슨 사이세요? 저도 BTS는 잘 아는데 BTS는 절 모릅니다. 이렇게 한쪽만 유지하는 관계 말고 쌍방의 관계예요. 바울은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란 어떤 분이신지 1장과 2장에 낱낱이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함께 볼까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야 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왜요?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의 가르침에 속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16절에는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이 예수님을 제하고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보물, 비밀이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성도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우리 모두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믿고 교제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에 빼곡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의 절절한 편지를 이곳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사랑의 관계에 사랑은 다 적혀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다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 관계냐고요? 제가 하나 말하면 여러분이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신하요? 백성. 맞아요, 신하. 주인과 좀 왕비라고요? 아버지와 자녀, 신랑과 신부.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나의 상담자로, 때로는 모를 때 알려주시는 교사로, 수많은 관계들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영적인 그 깊은 또 넓은 그 사랑을 하나님 나누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수단으로 도구 삼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열심을 원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진심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진심을 원하신다. 그렇죠. 항상 우리의 사랑을 질투하시잖아요. 빼앗기고 싶지 않아 너의 사랑을. 순종이 나아 제사보다.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해. 성경 어디에 우리의 육체적인 노동을 원한다고 적혀 있나요? 어디 우리의 질적인 양과 시간적인 물리적인 양의 헌신을 요구한다고 적혀 있나요?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교제함, 아까 말했던 그 많은 관계들로 인하여서 교제할 때,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교제를 할 때에 그분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깊고도 끈끈한 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르지 않아요. 불완전하거나 변질되지도 않지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상하고 공허했던 내 심령에 풍성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에 성경은 보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소유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물을 가진 자이면서 때로 이 보물의 가치를 잘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 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와 주님이 내 삶 속에 상관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사명의 자리에, 내 바쁘고 분주한 삶의 틈에,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멀리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분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보물을 소유했건만, 우리 하나님과 그 깊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이건만.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 보물을 소유해놓고서 그 가치를 까마득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낼까요? 왜냐하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도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영인 사단은 자기의 소유를 빼앗긴 것 같은 이를 갈면서 발악하고 있을지 몰라요. 소름 돋는 말이지만 진짜이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세상 아비가 제 자식 빼앗긴 것에 발악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 내놔. 그 아비 마귀에게 있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 지혜를 주지 않아요. 다른 것은 다 얻고 누리는데 정작 예수님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참 평안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깨져졌어요. 죄로 인해 더럽혀진 저 인간이라는 대상을 이제 아비 마귀가 죄의 종노릇하도록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그 관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놔주질 않아요. 유지할 마음이 없어도
세상 아비는 놔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노릇하는 이런 관계 말고 진짜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와 끈끈한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죄의 종노릇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낮고 추한 곳에 같은 연약함을 지닌 사람의 모습인 채로 말이죠. 우리 함께 21절 22절 졸리신 분들은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거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분과 교제하기 마땅한 자격의 자로. 그런데 그 자격을 박탈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다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나타내는 영화로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만 어울리는 그 표현을 우리에게 사용하시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흠, 그 더러움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을 흘리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을 때만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함이지요.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니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보물입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가지셨습니까? 그런데 좀 전까지 불과 우리도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일독이 새해의 우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현관문에 내 신발 들여다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을까. 현관문에 신발 우리 매일 보지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럼 성경 일독하고도 남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신발짝보다 못하나요? 왜 우리 그럴까요? 여러분 보물이라서 너무너무 켜켜이 저곳에다 이렇게 감추어 두고 계시나요? 우리 그러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책을 아무리 권해봤자 책 한 권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숨겨있는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지요. 하나님 빼고 다 가진 자들. 여러분 우리가 세대 차이라고 하죠. 세대 차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과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모든 걸 다 갖추어 있는 세상에서 태어나 삽니다. 여러분의 시대나 과거에 우리나라에 힘들었던 그 보릿고개 시대를 아무리 열변해봤자 통감할 수가 없어요.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커스텀 시대입니다. 내 취향을 맞춰주는 시대. 핸드폰이 비싸서 살까 말까 사고 싶은데 갈망하는 그 시대가 아니라 뭐가 나에게 더 맞지? 뭐가 내 필요를 더 채워줄까? 우리 그런 시대 아닙니까? 가전도 집도 차도 옵션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해 볼까요? 취향 존중하는 시대.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 살수록 이 인간의 본능에 민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느낌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성별도 나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한테 자꾸 끌리는 거 보니까 나 남자 할래. 성별도 선택하는 시대이고요. 사랑도 내가 끌리는 그 본능이 뭐가 나빠? 내 감정인데 어떠한 감정의 사랑일지라도 본능에 충실하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어느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찾는 행복을 결코 옳다고 하지 않으세요. 창조주의 은혜 아래 머물 때, 그분이 나를 거룩한 눈으로 나를 고귀하다고 보실 때야 비로소 내가 고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으로 거할 때, 참 기쁨의 근원 되신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취향을 잘 아시고 맞춰주시고 커스터마이징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불완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께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삶이 풍요로우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의 가르침이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으로 되겠어? 정말 복음 하나 그걸로 되겠어? 더 필요하지 않아? 더 행위 더 필요하지 않아? 더 금욕해야 되지 않아? 어떻게 예수님만으로 돼? 어떻게 복음만으로 되겠어? 계속 행위의 행동을 가미하고 인간의 철학 가미하고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기준이 사라져 버리니 끝은 이단이 되고 만 것이지요.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은 때마다 시대마다 기준과 이치가 변모합니다. 모래성에 쌓은 집 같아요. 외모의 기준, 직업을 향한 기준, 사람을 평가하는 태도, 계속 시대마다 변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모하는 세상의 이치에 우리가 가치를, 우리의 기준을 둘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준에다 우리가 무언가를 두어야, 아까 말한 것처럼 신호등 자꾸 바뀌면 사고 일어날 뿐인데요, 절대 바뀌지 않는 기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 되어집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결코 흔들리는 것에 불완전한 나 자신을 삶의 기준 삼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8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흔들리지 않게 세운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기도할 때 그 듣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파닥파닥거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 있어요. 이 본당을 넘어서 한 계단 올라가면 저 끝에 있는 깍꿍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스스로 걷기 시작한 아가부터 하나님 이 발음이 겨우 완성된 7세 형님들까지 계신 곳이에요. 생기 돋는 친구들이 계세요. 근데 이 깍꿍부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예비생들이 7분이나 되세요. 왜냐하면 아직 혼자 앉아 있으시지 못해가지고 예비생이세요. 이 친구들하고 복닥거리고 웃고 땀 흘리고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누구실까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세요. 교사분들. 오늘 깍꿍부 헌신 예배이지만 특별히 깍꿍부는 여기에 숨겨져 있는 단어가 있었지요. 깍꿍부 교사 헌신 예배, 깍꿍부 부모 헌신 예배입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지금 3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아이들 우르르 빠져나갔을 겁니다. 울며 불며 통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말씀의 밥상을 차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땀 흘리면서 아이들의 입에 하나하나 넣어주고 계세요. 때로는 똥도 치워주시고 우는 아이 먹을 거 넣어주면서 하나하나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비포 애프터가 교회에 오실 때 9시 예배 본당의 모습과 깍꿍부 후에 우리 선생님들의 그 모습이 비포 애프터가 너무 극명해가지고 교계에서 도는 소문은 사울이 바울이 된 것보다 그 다음으로 극과 극이 심하다, 이렇게 예쁘게 오셔서 이렇게 나오세요. 12시 후에는 이렇게 동공이 이렇게 조금 열려 계시는데, 그때는 천국문 천사하고 하이파이브 잠깐 하고 왔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 정도로 격렬하게 아이들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땀 넘치고 웃음 넘치고 영혼이 넘치는 그런 우리 깍꿍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깍꿍부랑 러블리키즈 이 0세부터 13세의 어린이들이 몇 명이 되는지 아시나요? 90명 됩니다.
우리 교회 코로나 없었나 봐요. 올해 2023년도가 90명이에요. 좀만 더 기도하고 애쓰면 100명 되겠지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애쓰시고 땀 흘리는 우리 깍공부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말씀 선생님들이 곳곳에 계시지요. 이분들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보물이신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기르고 계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내일이 없으면 이 땀 흘리는 수고가 얼마나 허황될까요? 우리에게 다음이 없으면 이 일이 얼마나 수고롭고 헛된 일일까요? 우리에게 다음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음입니다. 우리 깍공부, 러블리키즈, 청소년, 청년국, 우리의 영적 노후를 책임질 자들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노후만을 청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년 전과 10년 후 많이 바뀌었죠. 세상의 리더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가 리더들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이 아이들이 자라나선 이제는 우리를 먹일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할 목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깍공부 아가들이 우리가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을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눈 뜨고 지켜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선을 지워갑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안전선을 자꾸 지워요. 너 생각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너 마음이잖아. 너 삶의 주인이 너니까 너 느낌 가는 대로 해. 하나님의 안전선, 말씀의 기준을 죄다 지우고 있어요. 이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사선을 넘나듭니다. 무엇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지? 내 삶의 기준은 뭐야? 자꾸 흔들리는데, 내 인생 불안한데? 정말 죽음의 끝이 무엇일까? 그 답은 어디 있지? 볼 수가 없어요. 자꾸 지우거든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오늘 저를 처음 마주하시고 제 목소리를 이렇게 20분 이상 들으신 거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지요. 저도 여러분을 처음 뵙는 분들이 좀 보이시는데요. 바울도 우리 깍공부 아이들과 우리 러블리키즈 아이들과 저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청소년들 보지 못한 것처럼 90명이 되는 친구들이 언제 있었대? 본 적 없었던 것처럼 그는 일생 일평생 동안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일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그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식을 듣자마자 한 게 1장 9절, 여러분 저기 PPT에 없는 여러분 한번 성경에서 읽어보시겠어요? 1장 9절 말씀에 내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 목양의 양들도 아니고 내가 책임지는 교회도 아닌데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주신 애통함과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신을 계속 쓰면서 골로새서뿐만 아니에요. 빌레몬서 계속 골로새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매 순간의 예배 속에서 보석들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보이시나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보석이 주주주주주주 주워야죠. 저는 그거 열심히 주워서요, 제 보석함에 있다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마음이 낙심할 때 그 보석 꺼내면서 하나님 지혜를 발견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길을 몰릴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낙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꾸짖기도 하세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보시면서 행하십시오. 우리 정말 말씀 건강한 교회에 살고 있어요. 그거 감사하시나요? 그거 보물로 여기시나요? 여러분, 주우세요. 보셔서 누리세요. 그래야 권하고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혈의 육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 영적인 자녀, 저 3층에 바글바글한 90명의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했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깨어서 삶으로 살아내 주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이 성경 말씀을 보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명선을 자꾸 지우려는 세상 앞에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지우면 그 지우라지 더 진하게 그릴 거야. 세이프존. 생명선 자꾸 지워지니까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세이프존은 저렇게 표시를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먹이는 자녀들에게,
우리 평택중앙교회 어린이들에게, 이 세상에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까처럼 외치는 자들에게 얘야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이 진리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단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해 라고 더 분명하고 더 진하고 크게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9절을 제가 읽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